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조금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구원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메시지, 희망 없는 말씀을 전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편지까지 써가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독립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또한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굴욕적인 메시지이고 반민족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레미야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그의 메시지를 반대하였고, 또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그 메신저조차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반대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신하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반 바벨론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반 바벨론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아마 신하들이지 않았을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자, 남유다를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영 껄끄러운, 불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레미야를 고소하여서는 결국에는 옥에 가두도록 만드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메신저였던 예레미야는 싫어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가 전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졌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등장하는 그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시드기야는 절대로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직후에 보면은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또 예레미야한테 달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또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예레미야 자체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진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고자 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그는 신하들의 청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어 몰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 오늘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이방으로부터 왔던 신하 넷이 하나가 바로 에벤멜렉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았고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여 알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신하가 반대했고 왕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내어 갇히게 하라. 근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고자 작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동의를 얻어냈고요,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어 살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 옳은 것에 기꺼이 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마사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가 아니라 메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는데요, 마사지 구하지 말고 메시지를 구하십시오. 재미난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마사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이 예배의 자리 와서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시드기야 신하들의 불평이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을 행하지 않고 자꾸 걸림을 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싫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단순히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만 주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게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메시지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여 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기꺼이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자세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또는 나의 생각과 같은 그 말씀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만 구별하여 취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힘든 말씀도,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졌다면, 분별되어졌다면 또한 그것을 실행하여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벤멜렉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죠.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여 인내함으로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비로소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벤멜렉 하나님의 말씀 분별했고요,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가며 그것을 위해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에벤멜렉처럼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귀한 축복과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뒤에 있는데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희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가 도륙을 당할 것이다. 살해당할 것이다. 심지어 왕인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과 신하들조차도 다 심판을 당해 없어질 것이다. 근데요, 누구 하나 살 것이라고요? 에벤멜렉은 내가 살려둘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 순종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시면서 내가 예레미야와 에베멜렉 너는 지켜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순종의 열매로서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슷한 말씀 전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순종하는 자, 분별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길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고통만이 아니라, 손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마침내 열매 맺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인데,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